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8절과 9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면서 그 가운데 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로 시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 온전히 집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거 다 취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새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없다. 내가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법은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영적 싸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요, 에베소서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렸던 애굽왕 바로가 우리 성도들을 늘 괴롭히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속에 바로왕의 권세에 벗어나 출애굽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적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것이지요.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의 권세로부터 감격적인 출애굽을 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악한 사단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까?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출애굽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에게 벗어나도 또 아말렉 족속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되어진 사단이 신앙생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강조하지요.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공격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어릴 때 보던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를 보게 되어지면 포식자인 사자가 가젤이나 영양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무리의 본진에 속해 있지 않고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있는 가젤이나 영양을 공격하는 것이죠. 아말렉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언제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공격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본진에서 떨어져 있을 때 사단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그와 같은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하와도 마찬가지지요. 하와가 동산을 홀로 거닐 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이죠.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낮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사로 일할 때는 괜찮다가 밤에 홀로 있을 때 꼭 성적인 충동을 받고 기생의 집에 찾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사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지요. 그런데 다윗만 오후 늦게까지 잠들었다가 홀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의 모습을 보고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뒤에 처진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하와, 삼손,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어도 내가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대상에 제외되기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 안 받았어요. 왜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격을 안 받았을까? 그들이 더 영적으로 탁월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더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니까 못 건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저절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비결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되었었는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지만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대행 공격도 피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바쁘게 이곳저곳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닐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나 지금은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십시오. 모든 리더십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고 성도들 역시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모일 때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연결되고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히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진 내용을 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만난 전쟁이었는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 가운데 세 가지 손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손들입니까? 첫 번째로 쓰임받은 손은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입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무기를 들고 전투 현장을 직접 나가 싸웠어요. 이 손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막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고 피곤해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생명 걸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으로부터. 근데 또 하나의 손이 있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노령에 모세가 점점 지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때 어떤 손들이 등장을 합니까? 모세의 지친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에 부축해주는 손, 도와주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손이 내려와 버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아론과 훌에 부축하는 손, 도와주는 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 세 가지 손이 다 필요했죠.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 모세의 기도하는 손, 아론과 훌에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손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손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이 세 가지 손들 중에서 첫 번째 손, 여호수아의 손을 잠시 묵상하고요. 내일 새벽에 모세 기도하는 손, 아론과 훌에 도와주는 손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같은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영적인 공격을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 세 가지 손이 다 있어야 사단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입니다.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잘 들어보셔요. 바로왕 애굽 군대와의 영적 싸움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말렉 족속과의 영적 싸움도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전쟁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애굽왕 바로와 애굽 군대의 싸움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놀라운 차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와의 영적 싸움에서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나가서 직접 싸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와 싸울 때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애굽 군대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던 홍해 도화 사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이 전쟁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고 있기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날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손에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왕과 그의 군대와 싸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보라고만 말씀하셨더니 지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는요, 손에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와 그리고 광야에서와 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단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신인 협력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의 기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뭔가 거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주신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인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그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애굽 땅에서 공격하던 사단은 광야에서도 공격을 해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속에 구원 이후에, 중생 거듭난 이후에 뭐가 있죠? 성화라고 하는 긴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화의 단계로 쑥 들어가기 전까지 그 성화의 과정 중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싸우라는 거예요.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 내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요구하신다고요. 예를 들면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 신앙생활하는데 큰 대적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 게으름을 하나님이 없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지요. 내게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모든 것 할 때 의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속에 또한 모든 나의 싸움을 효력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 내게 있는 게으름 좀 없애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부지런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조정하고 여기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나를 들여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더해 주셔서 효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과도 싸워야 되고, 음란한 정욕과도 싸워야 되고, 내 삶에 오랫동안 배어있던 잘못된 예수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로나19 이 상황과도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상황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줬다고? 아니요, 당신은 뭐 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네가 그거 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해주셔요, 강하게 해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 하루도 수시로 내 허점을 찾아서 공격할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싸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과 오늘도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같은 구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같은 선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문자 한 번씩 보낼까요? 아니면 전화통화 한 번 할까요? 육신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곳곳에 아말렉 족속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호신탐탐 노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 영적 무장에 빈틈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우리 출발합시다. 에베소 6장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내게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경 봉독, 큐티, 성구 암송 등등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은 챙겨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꿋꿋하게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지요.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불화살들을 다 막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오른손에 드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멋지게 승리하고 수많은 영적 무용담을 가지고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향하여, 나를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 오늘도 출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영적 용사로서 출정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폐잔병처럼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하루를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믿고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시작하여 맞부닥쳐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서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아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한탄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게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로 무장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어서 어떤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시작되어진 구원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는 걸 믿고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의 불화살로 아버지 다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보호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적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너무 암담합니다. 골리앗 같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색하니 그냥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천만이 나를 에워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뛰어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로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구역들이, 선교회끼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혼자서 악한 사단마귀에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차지는 그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에 혼자 있다가 아버지 넘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연결되게 하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곳곳에 아버지 심어놓은 줄 믿사오니 그거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 숨겨놓은 보물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면 다 보이는 보물로 다 취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힘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득원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득원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까지 다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 하나 얼굴들을 보지를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의 영성을 아버지 영적인 상태들을 점검하며 그 가운데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도권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확진자 숫자들을 많이 줄여주셔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아버지 그 현장에서 아버지 또한 수업 듣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아버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급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사오니 주를 바라보니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무용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 돌아올 수 있는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회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갈등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 잠잠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국회든 여야든 어디든지 간에 그만 좀 싸우라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속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도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개척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주십시오.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은자교회 또한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그분들 또 섬길 수 있도록